지금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강단 말씀 이렇게 잘 뭐로 표현하자면은 좋아하시죠. 사모하고요. 그죠? 근데 원내수 교회 강단을 이제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외부에서도. 그런데 좀 센 표현을 하자면 우리 원내수 교회 강단은 극딜이에요. 극딜. 극딜이란 말은 우리 젊은 친구들 말 알아듣겠네요. 극딜이에요. 극딜. 극딜 강단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응답이 안 돼요. 어중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완전히 내려놓아야 그때서야 응답이 되는 강단이에요. 글쎄요, 나름 그 강단 말씀 들으시면서 키워드 몇 가지도 생각해 보셨겠죠. 이번 주 강단이고. 계속 이제 키워드는 문제잖아요, 문제. 이제 대지 1번이 사실 메시지의 큰 이제 맥이기도 하고요. 한나의 문제, 나의 문제. 그러니까 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느냐.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문제는 당연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문제 해결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문제는 당연하지 않고 내게 문제는 당연한 게 아니고 반대로 문제 해결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메시지 중에 키워드 하나 생각나죠. 역발성의 응답을 찾아라. 바꿔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 문제는 당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이 당연한 거야 라고 살았다면 바꿔야 돼요. 문제는 당연하다. 거기에 숨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해결되는 게 당연하지 않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문제는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문제의 존재 이유는 해결이 존재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지나갈게요. 지금까지 문제는 당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이 당연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역발상입니다. 바꿔야 됩니다. 문제는 당연하다. 오히려 문제 해결이 당연하지 않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가야 메시지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서로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목적은 문제를 병이라고 좀 특정하죠. 우리 주님의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목적은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 기적이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요한복음 11장의 내용 등은 사실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좀 기적을 구할 만큼 간절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적을 체험한 거로는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기적 체험한 그것 설명으로는 절대 아무도 못 살려요.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메시지.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목적은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적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적도 필요하다면 주시는 것이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기적 체험한 거로는 못 살려요. 아무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지. 그 메시지 가지고 나도 살고 다 살리는 겁니다. 세 가지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저는 그냥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긴 설명 드리진 않고요. 자,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만나 병 고침 받았다는 메시지 아닙니다.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가
구원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었죠. 메시지에서 제가 좀 써봤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병 안 고쳐주신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절대 불가능한 한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불가능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요. 이제 그 병은 곧 그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접수가 되십니까 지금? 그죠?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응답이 안 되는 강단이라니까. 뭐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단 받아서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해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받고 끝내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끝내라. 이게 문제 없다. 이렇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한나 얘기요. 본문의 한나 얘기. 뭐 이제 그 말씀의 흐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그 사무엘상 1장 뭐 2장 이렇게 쭉 넘나들면서 설명을 주셨는데 좀 약하고요. 자, 한나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그게 한나의 문제 해결인가요? 그렇죠? 한나가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가 아닙니다. 되게 그러니까 뭐 이제 기성교회라고 하면 참 죄송한데 뭐 요런 뭐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이나 아니면 뭐 요한복음 5장 병자 낫는 이야기나 이거 가지고 뭘 설명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줘요?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작정하고 기도해라. 그런 메시지밖에 안 나와요, 사실. 그건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메시지로 주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한나의 일, 우리가 이제 읽었던 뭐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사무엘상 1장 1절로 20절 여기서도 이 한나의 일에도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주님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어떤 의미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꿔라.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꿔라. 성경 하나만요. 우리 본문 말씀에 들어가 있죠. 1장 5절,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뭐 전후를 다 읽어야 되겠는데 5절만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요 상황의 주체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원인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이시다. 원인이 누구? 하나님. 그렇다면 원인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문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이해 안 되십니까? 문제의 원인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러면 성립이 안 돼. 신앙 자체 성립이 안 돼요. 모든 상황, 환경,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문제일 수가 없어요. 결국 여기서 계속 나오죠. 문제 메시지, 문제 메시지. 이 키워드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메시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뭐 이 메시지가 뭡니까? 이 메시지는
서론을 좀 넘어가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한나가 이제 우리 강단에 보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한나가 후에 낳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되겠죠. 무슨 메시지냐면 이게 그죠? 저와 여러분의 문제 제각각이죠. 그죠? 그런데 무슨 메시지입니까? 조금 본론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교회 회복 운동해라. 시대 문제 해결. 그리고 렘넌트 운동.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본론 첫 번째요. 한나의 문제와 나의 문제라고 이제 대지를 주셨는데 그냥 뭐 나의 문제 이렇게 그냥 대지를 쓰겠습니다. 나의 문제. 처음부터 그죠? 뭡니까 메시지가 역발상 앞에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역발상적인 응답을 찾아라 이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게 응답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역발상적 응답을 찾아라. 딱 그 보세요. 그 요약본에 보면은 네임을 쳐가지고 딱 간격 표시돼 있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지금 역발상적 응답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지 1분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역발상의 응답을 찾아라. 그러면 한나를 보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게 응답이네요. 맞습니까? 왜요? 한나가 그 이런 상상을 그냥 대신 담임 목사님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게 이제 맞는 얘기는 아니겠는데 어느 정도로 들어가실까요? 말씀을 가지고 한나와 사무엘의 시대를 살고 오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오시는 정도예요, 사실. 이건 이제 뭐 이렇게 좀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 묵상 깊이도 그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사실. 그죠? 한나 시대와 우리 시대는 몇 년입니까? 2,700년 정도 차이가 2,700년인가 2,500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시공간 초월. 한나와 시대 사무엘의 시대를 살고 오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 묵상입니다. 뭐 그건 조금 뭐 참고만 하신 얘기고요. 그러니까 한나가 만약에 일찍 아이가 있었다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의 문제를 못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사무엘상 1장 뭐 11절이죠. 서원하여 이르되 뭐 아들을 주시면 결국 뭐 나실인으로 봉헌하겠나이다 이 얘기인데 한나가 일찍 아이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냥 순풍순풍 나와버렸다면 남편하고 한 번 동침하니까 그냥 애배고 순풍 나와버렸다면 글쎄요 어쩌면 시대의 문제를 못 봤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좀 해보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문제도 응답입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시네. 한 템포 죽여서. 네. 그럼 내가 가진 문제가 지금 응답이 맞아요? 왜요? 왜 응답입니까? 해결 안 되는데 왜 응답이에요? 해결 안 되죠. 그게 해결 안 되죠. 왜 해결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그죠? 내게 내가 문제 삼아야 될 진짜 문제가 따로 있음을 안다면 그래서 그게 내가 가진 문제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단에서 이렇게 서술해 주셨던 요 세 가지만 내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에 이렇게 기록할 요것만 내게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문제가 내 문제여야 된다. 해결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내게 있는
내가 문제 삼아야 될 진짜 문제를 발견한다면 그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역발상이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만 이해해요. 여러분만. 지금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은 대지 1번의 결론입니다. 뭐 사무엘 시대의 교회 문제라면 뭐 사무엘상 3장 1절 엘리에게 말씀이 귀하다. 말씀이 없는 교회. 뭐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엘리 아들들 얘기입니다. 맛있는 고기 먹으려고 막 그 가로채는 막 그런 장면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사장들이. 예배를 멸시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멸시.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지금 시대도 교회의 복음이 희귀해요. 복음이 희귀합니다. 복음 하겠죠? 오직을 안 해요. 살짝 돌려놓습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탐욕을 구해 자기 탐욕을. 그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가이드가 아니라니까요. 왜 가이드처럼 여겨요? 내 인생의 가이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요. 주 하나님이세요. 그죠? 또 예배를 멸시합니다. 예배 안 드리죠. 예배 안 드리는 문화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예배 드려도 예배 가지고 자기 동기를 구합니다. 되게 이제 뭐 제가 길게는 말씀을 더 꼬리 달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뭐 포럼을 할 때 특히 레멘토랑 포럼 할 때도 그 말씀에 집중해라. 그죠? 되게 목사님 공부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러면 뭐부터 툭 튀어나와? 예배 집중하는 거야. 말씀 집중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대화 속에는 인과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 집중하면, 말씀 집중하면, 예배 집중하면 뭐가 돼? 이렇게. 이게 아이들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집중하는 존재예요, 원래. 그죠? 예배 가지고 뭐 도전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원래 예배해야 되는 존재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좀 밋밋한가요? 응답이? 예배 가지고 예배 드리면 뭐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 리워드. 영어로 리워드라고 그럽니다. 보상은 예배입니다. 예배. 더 이상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끝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지금 예배 가지고 뭐 글쎄요. 제가 이제 뭐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예배의 분위기를 필요하다면 바꿔야 되겠지만 좀 세속화시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예배의 분위기를. 물론 2000년 전 초대교회 예배와 저희의 예배는 다릅니다. 모양은 달라요. 분명히 다르겠죠. 뭐 순서도 다르고 다 다르고 어떤 의미로는 좀 시대에 맞게 변해 온 거는 맞겠죠. 그런데 어쩌면 중요한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그런 예배들이 열린 예배라는 그런 개념으로 막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봐요. 그러니까 예배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게 옳지 않다 이런 결론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시대의 문제. 자, 이것만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야 한다. 뭐 사무엘 시대라면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상 세력 블레셋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침공해 온다가 아니라 우상 세력이 들어오는 게 문제예요. 우상이 들어온다. 우상. 사단의 망대가 점점 넓어진다 그 얘기예요. 블레셋의 침략은. 또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속에서부터 썩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운동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전부 다. 뭐 시대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것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세상은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살고 있어요. 그들의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는 대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며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뭘 합니까? 하나님 빼고 최고의 것을 찾아요. 지금 의학 분야에서, 과학 분야에서, 공학 분야에서. 왜 4,000m까지 내려갑니까? 잠수정을 타고. 거기서 뭘 맛보는 거예요? 뭘 맛보자고 하는 거예요? 제 추측해보면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체험인데, 극한의 도전인데 결국은 신적 존재가 된 듯한 그런 판타지를 느끼지 않을까요? 4,000m까지, 이 4,000m, 해저 4,000m 어마어마한 깊이에요. 무시무시한 깊이에요. 거기 도전하다가 5명이 죽었어요. 물론 뭐 미래 시대의 그 미래 에너지가 이제 해저 자원이기 때문에 뭐 해저 자원을 선점하는 나라가 21세기, 22세기 지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해저 탐험도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것 또한 맞아요.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할지언정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죠. 복음이 기준이 돼.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 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빼고 온갖 구원의 길을 다 찾고 있어요. 과학은 과학대로, 의학은 의학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이 시대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돼야 된다. 우리 후대. 사실 뭐 교회의 문제, 뭐 시대의 문제가 그대로 후대의 문제에 맞죠, 그죠? 뭐 사무엘 시대 엘리 아들들 얘기 뭐 다시 들을까요? 그죠? 말씀도 없고, 뭐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인 힘도 없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틀린 사상, 틀린 문화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상처는 상처대로. 상처가 뭐로 튀어나와요? 분노. 막 이 보면은 그거 뭡니까? 지금 막 촉법 소년들 얘기 나오잖아요. 어른들도 못할 그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요. 계속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죠?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 나의 문제 삼지 말고 여기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시는 요거 교회의 문제, 시대의 문제, 후대의 문제를 이것만 문제 삼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이 당연하죠.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나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과 맞는 기도 안 되잖아요. 됩니까? 특히 더 심하게 더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맞는 기도가 이제 24가 안 돼요. 기도는 되는데 24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는 기도가. 그러니까 내 문제만 보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못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지 1번 내용을 딱 모아서, 그죠?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시는 것만 문제라고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맞는 기도가 나와요. 대지 2번은 그 내용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님과 맞는 기도. 뭐 대지 2번 제목이 한나의 기도, 나의 기도인데 그냥 나의 기도. 한나는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요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고요. 해결 안 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진짜 자기가 붙잡고 기도할 진짜 문제를 받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아이가 없었음이 응답이었다. 이 메시지를 받았고요. 자,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과 맞는 기도해라. 뭐 기도 제목 3개 주신 겁니다. 강단에서. 자, 나를 통해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개인화해서 해라. 아니, 내 상황, 내 조건, 내 환경이 문제가 된 사람은 이런 기도 안 돼요. 절대로 이런 기도로 24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설명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망대, 창세기 우리 메시지죠. 창세기 3, 6, 11장. 이게 사단의 망대. 내가 중요하다. 내 기준이다. 내가 잘 돼야 돼. 창세기 3장이야. 그러니까 양이 늘어야 돼. 양 많이 갖는 게 능력이야. 그죠? 내가 편해야 돼.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내가 성공하면 돼. 그죠?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게 사단이 가져다 놓은 사단의 가치관인데. 사단의 망대. 내게서부터 무너져야 되겠고요. 나를 통해서 이게 무너지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138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내용. 내가 아니라 뭐 잘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 응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려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성공자가 목적이 아니다. 성령 충만받아 증인의 축복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자가 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강단 말씀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내가 이제 복음 집중의 망대가 되게 하고서 현장에서, 그죠? 복음 집중의 망대. 내가 현장의 망대, 복음 집중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치유 현장을 기도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요. 무속, 점술, 미신. 요걸 모아서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데요. 네피림은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 빼고 뭐 하는 것. 하나님 빼놓고 뭔가를 도전하는 모든 것이 네피림이에요. 하나님 빼고 뭔가 힘을 누린다. 하나님 빼고 뭐가 만족을 찾는다. 하나님 빼고 뭐가 행복을 찾는다. 전부 다 네피림입니다. 요 네피림 현장에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뭐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우리 세 가족 이옥주 성도님 이제 바깥 분이 병상에 좀 계시다가 소천을 하셨어요. 우리 공지도 나갔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원래 제가 그러지는 않는데 이제 새 가족 정확하게 새 신자시죠. 새 신자. 정말 이제 예수를 이제 진짜 믿기 시작한 새 신자예요. 새 신자이시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입관식 있잖아요. 염하는 입관식까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장례 지도사가 뭘 할 줄 알기 때문에. 막 섞어요. 제가 이제 고인 얼굴 이렇게 덮기 전에 메시지 하나 나누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관뚜껑 덮기 전에 기도하고 했는데 중간중간 막 섞어. 막 뭐 자청용 우베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죠? 뭐 이게 이제 보면은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이거예요. 무속 점술 미신. 무속 점술 미신. 그러니까 고인도 이제 예수 믿고 소천하셨으니까 기독장으로는 하는데 기독장처럼 염도하고 관도 꾸미고 해요. 십자가 그림에다가 말씀 새겨진 거. 정말 좋은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쫙 그거 딱 깔아놓고 또 헛소리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네피림 현장, 치유가 필요한 현장에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는 말을 조금 채우라는 말로 바꾸면 한번 집중을 제대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집중의 포인트. 가까이 있거든요, 사실. 집중의 포인트.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일 수도 있고요.
또 뭐 237 치유 서밋의 정의는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정의가 됩니다. 뭐냐면 이제 237 치유 서밋이 곧 삼뜰이에요. 삼뜰의 증인이 되라. 삼뜰의 교회 세우는 주역이 되라. 이런 기도예요. 삼뜰의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여러분 삼뜰 보셨습니까? 원내수 교회에서 삼뜰이 어디 있어요? 삼뜰. 뜰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리적 의미의 장소 곳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찾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방인의 뜰이 어디 있지? 그런데 뭐 저도 뭐 말씀 몇 번 드립니다만은 물리적 의미의 장소 시스템 뭐 곳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삼뜰도 집중의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집중의 포인트. 내 시간과 내 실력과 내 능력과 그죠? 내 경제와 내 삶과 심지어 내 기도까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 집중의 포인트를 놓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삼뜰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보니 내가 삼뜰이야. 내가 이방인의 뜰이요. 내가 치유의 뜰이요. 기도의 뜰이요. 내가 아이들의 뜰이에요. 내가 가진 것 드릴 준비만 하시면 돼요. 내가 가진 것, 내 실력, 경제, 능력, 내 삶, 내 시간, 내 기도까지 드릴 준비만 하시면 돼요. 삼뜰이에요. 그게 삼뜰. 그런 산뜰된 한 명 한 명 모이면 진짜 어떤 의미의 이제 물리적 의미의 장소, 곳 그런 시스템 만들어지는 거예요. 먼저. 자,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해라. 세 번째. 자, 금토일 시대. 이게 빠지지 않죠, 이제. 금토일 시대에 열어가는 이제 중직자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이것도 결국은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렘넌트와 함께 진짜 집중 시대 열어라. 렘넌트와 함께 집중 시대를 열어라. 이미 요 집중 시대의 응답을 본 인물이 바울과 그의 전도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 회당, 18장 4절 고린도의 회당, 그죠? 19장 8절 에베소의 회당이에요. 뭐 물론 메시지 이제 아시니까요. 각각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어보니 딱 짝이 되는 메시지들이 있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모아서 그죠? 결국은 렘넌트와 함께 진짜 집중 시대를 열어라. 좀 메시지를 살펴보니 뭐 세 가지 집중 시대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집중. 뭐 그리스도 집중한다는 말을 그리스도 하면서 막 성구 외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진짜 내가 답을 가진 자라는 완전한 자부심을 갖게 해야 돼. 어딜 가더라도 나는 최고의 답을 가진 자다. 그런 자부심, 자존심 가진 렘넌트를 만들어야 돼. 저 밑바닥에 있더라도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왕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해야 돼요. 그게 복음 집중 시대예요. 그리스도 집중. 그리고 이제 뭐 이를테면 예배 집중.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집중. 예배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런 체험을 즐기고 누리는 그런 렘넌트.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뭐 하나님 나라 집중인데 이걸 이렇게 해도 바꿔도 되겠죠. 응답, 진짜 응답에 집중하는 렘넌트. 응답 집중. 네, 기도 제목 세 가지 주신 겁니다. 사단의 망대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세우게 하옵소서. 주이니까 내가 현장의 망대 되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또는 삼뜰의 교회 주역 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 열어가는 중직자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세 가지 집중 시대 열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어떤 정리가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시는 것만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야 뭐가 돼요? 하나님과 맞는 기도 24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한나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한나의 신앙, 나의 신앙인데 이렇게 나의 신앙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로 23절. 요약하면 뭐죠? 제사 드리러 매년제 드리러 올라가는데 이제 저 때면 성전에 봉헌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이제 올라가지 않고 젖을 먹이겠다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는 이제 젖되기까지 사무엘 양육에 이제 요 키워드가 있죠. 올인하겠다. 그죠? 올인 신앙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그죠? 그래서 한나는 이제 렘넌트 운동, 곧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이고 복음 운동이죠.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에 이제 올인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올인은 무엇이고, 우리 메시지 들어보니까 올인했다. 어느 정도로 올아웃 될 만큼. 세 번째, 올 체인지 될 만큼 올인했다. 그죠?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 올인 여기다가 이제 무슨 설명을 달면 좋을까요? 한나는 그죠? 말씀 사무엘상 1장 21절로 23절처럼 이제 사무엘 양육에 올인했다. 렘넌트 운동에 올인했다.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이제 나의 소망은 이 복음뿐이다. 올인. 나의 소망은 이 복음과 이 복음으로 미래 살릴 렘넌트밖에 없다. 이게 올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여기서 풀어야 돼요. 문제, 갈등, 위기도 여기서 풀어야 돼요. 복음과 렘넌트 두 단어로 풀어야 돼요. 복음이냐 아니냐. 렘넌트를 이를테면 렘넌트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올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복음과 이 복음으로 미래 살릴 렘넌트밖에 없다. 이게 올인입니다. 그게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이잖아요. 근데 올아웃을 뭐라고 설명할까요? 목사님 그냥 키워드 2개 주고 지나가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상상해서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복음과 렘넌트밖에 없다. 모든 것은 여기서 푸는 것이다. 이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그죠? 진짜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데에 적용할 이제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죠? 올 아웃 아웃 나오는 거잖아요. 복음은 내 소망은 복음밖에 없어. 이게 오직인데 복음만 소망이야. 이게 오직이잖아요. 복음 말고는 난 소망이 없어. 이게 오직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오면 능력이 모든 데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새벽 강단 붙잡고 혹은 기도주 붙잡고 뭐 하십니까?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가 되니까 나의 기도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그 메시지가 능력이고 그걸로 살린다니까요. 올아웃. 어느 정도로요? 이제 올 체인지. 당연히 이 능력과 메시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체인지라는 뜻을 그대로 써서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도 있고 이제 살리는 겁니다. 한자로 이렇게 생자 쓸게요. 올 체인지. 당연히 살리고 바꾸게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인, 올아웃, 올 체인지. 복음 오직 하니까 능력 나오고 그것으로 바꾸고 살린다. 자,
자, 이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시간표. 젖을 뗀 후에 제가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사무엘상 1장 24절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자, 뭘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붙잡혀야 되겠죠?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오늘 메시지 가지고도 적용이 돼요. 응? 오늘 메시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어릴 때부터 어떤 렘넌트? 시대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되는 렘넌트를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과 맞는 기도 24 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세워라. 어릴 때부터. 또 바로 앞에 하나 더 얘기하면 복음에 올인하는 렘넌트를 세워라. 그죠?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자, 세 번째요. 이제 사무엘상 이런 신앙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5절로 28절. 사무엘을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뭐 몇 년 전에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해수가 이 장면을 가지고 찬양했었죠. 맞죠? 아닌가요? 그것 보고 담임 목사님이 감동 막 본인이 기억을 못하네. 나는 기억나는데, 그죠? 사무엘을 이제 그 성전으로 이렇게 봉헌하면서 부르는 그 한나의 찬양이 있었잖아요. 뭐 27절, 28절을 보면요,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28절 첫머리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므로의 말뜻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드린다. 영어로 표현하니까 give and take인데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자,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강단에서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의 뜻은 여호와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므로 여호와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므로 이제 아들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는데 조금 뭐 이렇게 영어로도 충분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뭐 한나는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뜻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 주셨으니까 하나 바친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뭐 이제 한나가 읽어보시면 이제 사무엘 출생 이후에 아이를 많이 생산을 해요. 사무엘 하나만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의미로 이제 어머니들은 이해하시겠죠. 맞이잖아요, 맞이. 어떤 의미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풀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드린 거거든요, 사실. 다 드린 거예요, 다들. 우리한테는요. 우리한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드릴 이유 있습니까? 이유 있죠. 왜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여호와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므로 드리나이다.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의 응답이므로 내가 주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의 응답이므로. 제가 뭐 2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릴 것 찾으라고. 하나님한테 받을 것 구하지 말고 드릴 것 찾아라. 드릴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내 영혼도 드리세요. 그냥 영혼을 드려라. 이 말은 뭐냐면 뭐 쉬운 얘기잖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주의 복음 하나로, 그렇죠? 혹은 시편 17편 15절 말씀 인용하자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내게 회복된 그거 하나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 드리는 겁니다. 그걸로 어디서든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면 그게 내 영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 가정도. 우리 후대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 경제 드릴 수 있잖아요. 내 시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겠죠. 내 기도 드릴 수 있어요. 기도. 왜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라고 여기는 그걸 나의 문제로 삼고 하나님과 맞는 기도 24 하실 수 있잖아요. 내 기도를 드리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의 응답임으로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나의 모든 응답이므로 이제 내가 드리나이다. 이제 그가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사람. 결론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을 보니까 첫 번째 이름 가지고 메시지 주셨는데 이름 가지고 그죠? 한나의 이름 뜻, 뭐 분이나 이름 뜻은 그냥 먼저 얘기하고 지나가죠. 뭐 붉은 진주. 이제 한나의 이름 뜻은 뭐냐면 은총 입은 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 가지고 이런 정도 되겠네요. 은총 입은 자라는 뜻인데 한나가 자식이 없음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왜요? 뭐 1장 2절 사무엘상 1장 5절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자식이 없음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네요. 말 그대로 이름 뜻대로. 왜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뭘 받습니까? 시대적 문제와 시대적 메시지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는 문제 해결 받고 말까요? 시원하게 그냥 문제 해결 받고 말까요? 해결 안 되는 문제 그거 가지고 진짜 문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 보시기를 바라요. 진짜 여호와께서 생각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렘넌트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렘넌트가 영적 서밋 되게 해라. 네. 간단하게 계속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답으로 가진 자, 자부심으로 가진 자 그냥 꿀릴 것 없는 자부심으로 가진 자. 그리고 뭐 기도 체험하는 자인데 기도를 체험한다는 말은 범사의 복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체험하는 자. 그렇죠? 뭐 누림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것. 그 체험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도 체험은 복음 집중의 망대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그걸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로 가지고 가라. 그게 전도죠. 그게 복음 집중의 망대.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누리도록 기도해라. 제사장의 축복. 그죠? 렘넌트 때문에 현장의 저주지향이 무너지는 그 응답 누리도록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택하신 족속. 렘넌트라고 하니까 뭐 스라의 자녀만 생각나시나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시는 것만 문제 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는 24기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시오니 여기서 교회와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메시지 붙잡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문제라 하시는 것을 문제라고 보며 하나님과 맞는 기도 24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시대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렘넌트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맞는 기도 24 하게 하시고 복음에 올인하는 렘넌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흩어진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시작될 렘넌트 집중 여름 시간표 모든 시간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